인생을 살아가다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는요, 과거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상치 못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내가 너무 신앙적이었나? 내가 너무 순수했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 것 같아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로 돌아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걸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믿는 그 가치를 따랐는데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할 때 내 신념이 너무 치우쳐 있었던 걸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옳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걸 선택해야 한다고 확신했지만 우리는 그때 이 선택이 과연 맞을까 고민하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때마다 해야 하는 걸까요? 멘붕이 찾아올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진 신념과 현실이 충돌할 때 우리 안에 불편한 감정이 생길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일관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찾아오거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기 시작할 때 내가 정직하게 행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근데 거길 더 넘어서 나 자신을 의심하게 돼요. 그동안 내 삶에 고이 새겨두었던 이 정직이라는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감당하기가 버거워요.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껏 걸어왔던 길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려 들 때도 있죠. 신앙이 그래서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그동안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이 신앙과 신념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 기억나시죠? 다 깜빡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저 도움을 달라고 구걸하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성전의 문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무기력함에 빠져서 평생 먹고 사는 생존의 일만을 고민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었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 공동체는 그들의 내면 복음에 의한 역동이 일어나는데 그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 그 변화는 이제는 그들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 3장에 시작하면서 이 한 남자, 한 사람을 만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한참 부흥하고 변혁되고 있는 이 예수 공동체의 시선과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대목이거든요. 교회 밖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공동체가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소망을 꿈꿀 수 없어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눈과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인생도 살기가 버거워서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넘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해서 어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않았고요. 생각만 하지 않았고요. 사랑으로 비롯된 용기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무기력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회복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걸을 수 없었던 육체적인 장애까지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니요, 더 넘어서 이제는 성전을 넘어가잖아요. 회복된 내면과 육체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순간이었죠.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인생이 소망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대요. 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랐대요. 너무나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놀랐대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 10절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고 이상하게 여겼다. 여러분, 이 사람의 변화는요, 단순한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몸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그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걷는 것을 보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 더 놀랐던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회복의 기적을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실체가 지금 유대 사회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줬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 회복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능력과 신앙의 힘이라고 거들먹거리지 않고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 그대로, 보고 들은 그대로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음의 절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그 예수는 당신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들의 삶에 바꾸어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절망적인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이 복음이 유대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회복시켰던 그 놀라움보다 더 큰 소동과 논란이 일어났대요. 지금 복음을 선포했던 이 일로 인해서 소동과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 논란과 소동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 다음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던 무리였습니다. 이 사두개인은요,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올 때 체포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서 성전에 대해서는 무제한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지금 유대 사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성전 안에서 엄청난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있었어요. 유대교 교리에 벗어난 복음을 가르친다는 혐의를 가지고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먹였대요. 감옥에 가두어 먹였대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 장면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처지예요. 지금 예수 공동체는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리더를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신앙적 행동을 이들이 했지만 어쩌면 유대 사회 안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예수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단번에 부정적인 여론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신앙과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니었을까? 진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이었을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은 감옥이란 말인가? 하나님,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위기, 신앙의 흔들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신념의 흔들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존재의 변혁이 단번에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생명의 위협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신념이 흔들리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닐 때,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읽어왔던 신앙과 신념이 단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뭐가 꿈틀거리고 있는 줄 아세요?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작동되는지 아세요? 생존 본능이죠.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꿈틀거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이나 아주 중대한 상황에 놓였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도망치거나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중대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직면하며 맞서 싸우려고 하거나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내 생존을 위해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해 나를 그동안 움직이게 했던 신앙과 신념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신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도전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도망치고 계신가요?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 계신가요?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우리도 타협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겠어. 내가 굳이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할까? 내가 신앙 지키다가 내가 여태까지 읽어놓은 소중한 것들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존 본능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읽어두었던 우리의 신앙과 신념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지배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 청년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선택했어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돌아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그게 그 길이 옳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는 건가요? 얘기하니까 청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산산조각 나가버렸거든요.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버렸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에게 놓여진 현실은 절망이거든요. 모든 게 망가져 버렸어요. 후회가 돼요,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자신이 선택했던 그 길에 자신의 생존이 있을 거라고 그때는 확신했지만 지금은 그 확신이 깨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아마도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단정 지어 버렸던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자신에게 도사리고 있었던 그 생존 본능 앞에서 신앙과 신념이 이렇게 잠식당해 버려서 지금 그의 인생이 막 정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절박한 순간이 찾아올 때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가 아닐 겁니다. 진짜 생존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봐야 됩니다. 아니, 그저 나의 생존을 위한 선택에 대한 생각 말고요.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생각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생존해 갈 것인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정의롭게 생존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지라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내 삶에 생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진짜 진정으로가 2번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개역 개정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밀알이 되어 죽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때 우리 삶이 유지되는 것 같고 한 곱이 넘겼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사이에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이런 의미예요. 두렵고 절박한 순간에도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생존시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남겨두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남겨두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건 단순한 희생,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남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표현될까요?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날 거고요.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날 거고요. 불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요. 이익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날 거고요. 우상이 아닌 예술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말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만큼 허탈하고요, 재미없고요,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중성을 봅니다. 교회 안에선 잘하지만 교회 밖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겁니다.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회복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점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듯 경영하지 못하고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메마른 존재가 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열매가 있는 신앙은요, 그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요, 열매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어쩜 내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 나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려고 한 걸음을 뗀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많은 열매와 많은 은혜를 심어두셨네. 내 삶에 회복을 이루셨고 변화를 이루셨고 성장을 이루셨고 내 존재를 통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회복을 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버렸네.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당장은 손에 잡히는 성과나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하나님의 때에 선명하게 맺히는 것을 우리는 기억고 보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며 아주 중대한 질문을 던졌대요.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대체 당신들은 무슨 권위로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을 꺾어버리고 입을 다물어버리게 하는 위협적인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그 장면은 한 장면과 오버랩됐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사두개인에게 끌려갔던 예수님이 똑같이 신문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이 똑같은 방식으로 신문을 받고 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나는 아마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는 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어요.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를 따르는 삶에 찾아오는 필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한마디에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타협하고 모른다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곳에 빠져나올 수 있었겠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생존을 위한 타협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남겨두기 위한 미랄의 선택을 하시겠나요?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절박하고 두려운 순간이 되면 꼭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박하고 두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상하게 홀로 외롭게 싸움을 하려고 해요.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 외롭고 쓸쓸한 고군분투를 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순간에 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내면을 붙잡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내면이 흔들리며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가 아니라 지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였대요.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였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두렵고 절박하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아마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 나라라는 일관적인 가치로 채워져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만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잘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담겨 있지만 세속적인 가치도 함께 담겨 있어서 더 혼란스럽고 더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요, 남자친구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선택이 심플해져요. 남자친구만 고려하고 남편만 고려하면 돼요. 근데 남자친구도 사랑하고 내가 또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는 고민에 빠져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개 다 소중하니까. 어쩌면 그 순간 남자친구보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더 나를 당길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고 더 결정하기 어렵고 더 많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다른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던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말이죠, 마치 쓰레기통 비우듯이 버려버릴 수 있어요.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밀어내서 쓰레기통을 비우듯 버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를 밀고 들어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든 이러한 가치들을 쓰레기통 비우듯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심플하게 하고 클리어하게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힘으로 이 두렵고 절박한 시간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압도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압도당하고 있나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없는 새로운 힘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거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마치 사도행전 그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던 것처럼, 아니 아셨겠죠? 미리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 그 순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갈 때 너희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내가 생각나게 하고 지혜를 줄 거야. 지금 너희가 항변해야 될 때 그 말을 하게 하는 분은 성령일 거야. 두렵고 떨리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될지 알려주실 거야. 베드로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말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절망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일부 타협하고 일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타협이 아닌 100%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했어요. 뭐라고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죽는 일만 남았어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아마 결론만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대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재밌는 게 사도행전 4장에는 놀랐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놀랐대요. 그렇죠. 우리 아름이가 놀랐어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놀랐대요. 여러분, 평생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놀랐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에 놀랐고요. 가장 놀랐던 건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단 하나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존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이건 진짜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아시잖아요. 이들은 학문적으로 훈련받은 율법 학자들도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의 논리를 펼치고 있고요. 신앙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몸소 경험했어요. 몸으로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따라갔어요. 몸소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어떻게 배웠어요? 몸으로 배웠어요. 먹일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배웠어요. 먹일로도 배웠지만 몸으로 더 배웠어요. 폭풍이 일렁일 때 배에 탔던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물 위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임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말씀하시죠. 오라, 물 위를 걸어오라. 어땠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나요? 믿었지만 흔들렸죠. 그런 상황에 마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몸으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했잖아요. 그들에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동한다는 거였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면서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념이 더욱 견고해졌을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내 상황은 이런데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끊임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아마도 다변화된, 응용된 문제적 상황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질문했을 거예요. 그렇게 복음적 패러다임이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 사도들에게 각인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신념의 뼈대가 약한 사람들은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쉽게 흔들린대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갈대와 같은 사람들,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누가 말하면 휙 휩쓸려가고 휙 휩쓸려갑니다. 신념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요, 신념이 견고한 사람은요, 그동안 그 신념을 통해 살아왔던 경험, 성공 경험을 통해서, 아니 실패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저항과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신념대로 일관성 있게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자기 효능감이 생긴대요. 심리학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삶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고 나를 격려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효능감은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공 경험이 반복될 때 견고해진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게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는 거,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효능감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멋진 꿈을 성취했는가, 이걸로 우리를 성공했다 평가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나의 성공, 나의 인생의 성공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성공이라는 신념 체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는 건 아닐까요? 끊임없이 그런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처 없이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성공은 뭘까요? 이걸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성공이라 말씀하실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랑도 없고 메말라 있고 때로는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너가 잘하고 있구나, 성공적으로 살아내고 있구나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러한 신념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추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타협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쌓아갈 수 있는 추억의 시간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자기 효능감이 생길 만한 여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 신앙적 토대를 세워가고 있어요. 우린 모두 젊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를 정의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이렇게 견고한 신념을 구축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술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술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을 먹는 행위 자체가 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술은 결국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술은요, 거룩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화라는 말 아시죠?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술을 먹냐 마냐 이 선택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는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한 신앙적 토대 위에 신념을 하나하나 만들 거예요.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지만 난 마시지 않을 거야. 술을 마시는 게 죄는 아니지만 술은 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놈이니까 나는 안 할 거야. 거룩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게 술이라면 나는 술을 멀리할 거야.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술이 필요하다면 마실 수 있지만 불필요하면 나는 과감하게 버릴 거야. 이렇게 신념 체계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법칙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망의 신념 체계죠.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걸 법제화해 두지 않았어요. 현대 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룩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념 체계를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고집이 아니고요, 거룩한 신념 체계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청년의 때에 거룩한 신념 체계를 구축해 놔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결혼해 보니까요, 이제 결혼은 이제는 실전이에요. 더 실전이에요. 이제 현실이에요. 청년 때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힘든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 수 있어요. 청년의 때 구축해야 될 신념 체계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에게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요 무제한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누가 봐도 탐욕적인 일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다른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말이야, 내 젊은 날에 너무 방탕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못했어. 지금 돌아보면 있잖아, 후회되는 일이 참 많더라고. 청년 너희들을 보면 말이야, 내 청년 때가 생각나서 그래. 날 보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전도서를 기록한 거죠. 더 고생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내 인생 왜 이래, 내 사는 게 왜 이래 한탄하는 날이 오기 전에, 청년들아, 창조주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고 너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이게요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 보면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걸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베푼 그 은혜, 회복을 보고서 그들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대요. 견고한 신앙적 토대 위에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트집도 잡지 않았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일관적인 이 복음적 태도는요 종교 지도자들을 한 발자국 물러나게 만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대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기백 있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둘 겁니다. 당신들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처한 이 위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결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 소동을 걱정해서 움츠러들었다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일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복음은 세상 속에서 저항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저항 속에서도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살아낼 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저항 속에도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는 신념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끝이라고 하면 어디 생각해요? 땅끝마을 해남? 뭐 이렇게 우리랑 가장 물리적으로 먼 그곳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맞아요, 그것도 땅끝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땅끝은요, 아마도 우리가 복음이 미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곳일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기에 너무 많은 저항을 받는 그곳일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손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그곳일 겁니다. 정서적으로 가장 먼 그곳, 정서적으로 가장 먼 사람, 거기가 땅끝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지금 이들에게 땅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 죽음의 부메랑이 돌아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그곳이 이들에게 땅끝이었어요. 하지만 완고하고 결코 복음이 스며들지 않을 것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맙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했던 소망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루신 아주 세밀한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소망의 이야기들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시죠.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내가 지금 하는 일과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지금 이 분주한 내 인생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땅끝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곳, 내가 너무나도 분주하고 정신없고 내가 스스로 도전해야 될 것이 넘쳐나는 그곳, 거기가 땅끝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그 땅끝에도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 땅끝이라고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부터 복음이 흘러갈 첫 단추가 꿰지는 걸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첫 단추가 꿰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실마리를 전달하실 겁니다. 나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소망은요, 저항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그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흔들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신 분이 계세요. 흔들려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 흔들리는 삶을 선택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땅끝은요, 우리였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일은 어쩌면 너무나도 어렵다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다시 시작해보자고 손을 내미셨지만 그 손을, 그 헤세드의 손을 뿌리쳐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만드신 우리들은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먼 땅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할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멀어질 때가 있죠. 어쩌면 하나님도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저항을 받더라도, 너희에게 어떠한 외면을 당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향해 찾아올지라도, 다가올지라도 나는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 흔들리는 너희의 인생을 향해 가야겠다 말이죠. 하나님은 한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각자가 생각하는 옳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도 흔들리는 존재로, 연약한 인간의 존재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땅끝을 향해 땅끝의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붙잡기 위해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도 포기하겠다 마음을 바꾸시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여전히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아우성치는 포갑적이고 흔들려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은요, 기꺼이 죽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피하실 수도 있었고요, 굳이 그 길을 가시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절망 속에서 하염없이 흔들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염없이 죽음의 절망 속에 흔들리다가 결국 완전하게 주저앉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사건이에요. 그 일수 안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의미를 메이킹한 사건입니다. 만든 사건이에요. 모든 인생이 붙잡아야 할 견고한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40편 2절 말씀이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어머니께서 가장 힘든 시기에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버티셨대요. 내 인생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았거든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대요. 시편 62편 2절 말씀이에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견고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신 소망을 전달해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마 우리의 주변에 보일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항을 받을 겁니다.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나를 외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 흔들리는 인생을 향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땅끝으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 하이파이브 할까요? 소망하는 교회 화이팅 한번 합시다.